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성경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배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배를 뽑으니 제배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16절까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널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려가고 있는 요나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나만 잘 있었는 줄 알았더니 다 잘 있었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은 이 앞에 부분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내용을 한눈에 이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읽는 사람은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려가고 있는 요나, 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다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세밀한 부분만 조금 더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상태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방향성이기도 한데,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간다 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뭔가가 사건이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예고적 표현이에요. 내려간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려가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까? 내려가셨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갈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되어 있는 게 내려온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몇 번을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몇 번이 나오죠? 몇 번일까요?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요나가 두 번째로,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몇 번 나와요? 두 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겠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배 밑창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내려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이 다시스는 어디냐?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이 지점은 어디냐면 스페인 어디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000km를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뱃삭을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3,000km나 가야 하는 많은 시간을 지불해서 지금 그는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만한 어떤 대가를 상당히 지불하고서야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내려가는 일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굉장한 헌신이 있어야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예 배를 못 타도록 막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뱃삭이 1,000원인데 주머니에 990원이 있다든가, 좀 그렇게 뭔가가 하는 일마다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뭐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탁탁 가로막는 안전장치가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가도록 뭐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돈을 뭐 하도록? 지불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데는 굉장히 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990원이 있어서 1,000원짜리의 배를 못 탔더라면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시려면 내 주머니에 얼마만 990원만 있도록 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주머니 속엔 얼마가 있었다? 1,000원이 있더라는 거죠. 배를 탈 수 있도록, 그 백삭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가 배가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를 거역하고 있는 이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에게 있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편안히 배를 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가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이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니까 이 표현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정말 좋지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배 밑창까지, 여러분,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게 멀미가 더 안 납니까? 저는 배멀미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이 배 밑창까지 내려가면 멀미를 안 할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배 밑창까지 내려가 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일이 요나의 신앙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려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 어느 길? 불순종의 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면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니느웨로 가서 뭔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일,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는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가 가서 내 힘껏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한 마음의 번민이 들은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불편하고 싫으면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태도가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래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고린전서 말씀으로 말하는 공적을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일까요? 예? 타버릴 공적인 거죠.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적의 기준은 주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요나의 불순종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는 내려가기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것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하고? 피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5절도 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 자, 같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누워 깊이 잠이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배 밑창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누가? 요나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죠. 그래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 밖으로 가고자 한 것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배 밑창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던 거야. 왜 보기 싫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겠냐는 거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자비와 긍휼이어야 되는데 쟤네들에게까지, 내 원수들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얼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말 부자인 사람이 예수도 잘 믿고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정말 괴로운 거죠. 나는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 겨우 그냥 발버둥 치면서 겨우 천국에 가는데 저 사람은 희희낙낙하며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저 사람에게 한 가지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만큼은 내가 얻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뭔가 좀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어도 이에게서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늘 위협할 만큼 강대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속 터질 일인 거죠. 요나의 마음은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걸 보니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이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이고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숨는 것이죠. 여러분 숨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우리 젊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교회로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나를 찾는 이가 없겠구나. 여기 보세요.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확인되고 그 사람의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이 현장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런 것도 감수하기 싫어서 큰 교회 갔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 교회.
모이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성도들이 얼마가 모인 줄 아세요? 5,000명이 모인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심각하게 막 했을 때, 작년까지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심각했을 때, 이제 모이는 예배를 잘 못 모이니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되면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데요. 당장에 모이는 예배로 가고 싶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 바꿔먹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 올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올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 100이라면 그 중에 80%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어떤 마음이냐면, 이 내려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꺼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 배가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는가? 여러분, 배가 이렇게 출렁거리게 있는 사람, 막 폭풍이 치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배멀미가 심해갖고 이미 제가 한번 배멀미를 엄청 심하게 하는데요, 고개를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배멀미가 심하니까 이 고개를 드는 순간 있잖아요, 가서 또 저 바다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 가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누워.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뱃속에, 폭풍이 치고 있는 그 뱃속에 어떻게 그 뱃밑창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지, 저는 그게 그의 영적인 상태다.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서 더 이상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미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친 결정.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택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이 부족한 이 모습은 완전 미친 결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영적인 잠을 청하고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단한 각오되어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같이, 요나와 같이 이 내려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 요나에게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건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켰죠. 바람을 통해 흔드십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모두 두려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뱃사공들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선장을 누구에게 첫 번째 뭘 보내셨어요?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보내요? 선장을 배 밑창까지 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하고. 이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취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점이죠. 여러분 선장을 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장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선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적으로 얼마나 박살나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냐고요. 예.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면서도 이걸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자리에 내려간 자리에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때로는 시므이의 저주를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현장에서 만난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옆에 있던 요압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내버려둬라. 저 저주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저주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그런 일을 하느냐?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역사할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말이 선장을 통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끌어내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죠. 여러분 딱 그가 뽑힌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리고는 다 막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희생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배 갖가지 물건들을 다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다 던져버렸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빼꼼 하는 말이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진짜 이럴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를 그냥 콕 쥐어박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래 너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진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우리가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여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오늘 이 바람이 불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내려가던 자리에서 어떻게 하도록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